안녕하세요. 지도로 보는 성경 여행 박경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린 초대 족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 제2대 족장 이삭과 이스마엘을 만나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제3대 족장 야곱의 형 에서 이야기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장은 첫째, 아버지 집에서의 야곱, 둘째, 하란에서의 야곱, 셋째, 다시 돌아온 야곱의 삶으로 구분하여서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삶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77년간 살다가 77세에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납니다. 하란 외삼촌 집에서 20년간을 살다가 97세에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함께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 33년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 속이고 속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130세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17년간 더 살다가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아버지 집 가나안 땅에서 펼쳐진 야곱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에서와 함께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야곱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야곱의 출생부터가 외사롭지 않죠. 야곱은 조용한 성품으로 장막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들사람으로 사냥꾼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또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중히 여겼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장자의 명분에 합당한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137세의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사냥하여 돌아온 에서는 아버지여, 너는 누구냐? 이 모든 상황을 재빠르게 눈치챈 에서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면서 울부짖으며 축복을 간구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라 규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야곱을 죽이리라. 사태가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에 있는 친정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하란은 브엘세바에서 800km나 떨어진 먼 거리에 위치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을 거쳐서 이렇게 족장의 길을 따라 베델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3가지 서원을 합니다. 첫째, 나를 지켜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셋째,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따라서 그 모든 소유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장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표현입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삶을 만나봅시다.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외삼촌의 딸 라헬과 양떼들을 보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옮기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라헬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7년간 라반을 섬기기로 약조를 하고 양을 치고 있는 야곱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겨졌습니다. 드디어 결혼하는 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원하지도 않는 레아를 아내로 맞이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다시 7년을 더 봉사하기로 하고 7일 후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치열하게 7년 동안 진행되는 출산 경쟁을 둘러봅시다. 두 아내 중 레아가 먼저 자식을 낳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게 되죠.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서 여종 빌하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합니다.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또 이를 시기한 레아는 자기의 여종 실바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하는데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 후 레아가 또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그제서야 라헬이 꿈에도 그리던 자식을 낳는데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의 나이는 91세였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은 후 자기 양떼를 위해 외삼촌 라반을 섬기기로 계약을 합니다. 6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서 귀향을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몰래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97세였습니다. 라헬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당시의 드라빔은 풍요와 다산을 주며 부친의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재산을 상속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결혼을 위해 14년, 자기 양떼를 위해 16년, 20년의 하란에서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가나안 땅 가까이 브니엘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들과 자식들은 먼저 약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 표현했지만 알고 보니 여호와의 사자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도록 씨름하듯 매달리는 야곱의 기도는 축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간구하는 축복은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형 에서의 분노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응답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과 형 에서의 만남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고대의 왕이나 점령자들에게 갖추었던 예의입니다. 먼 발치에서부터 7번 절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이죠. 여종들과 자식들은 앞에, 그 다음은 레아와 그 자식들, 제일 뒤에는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이유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죠.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 소, 낙타 이렇게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이유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서가 데리고 온 장정 400명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환영단이 아니라 병사들이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예물입니다. 목록을 한번 볼까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암소, 황소, 나귀, 나귀 새끼 이렇게 모두 550마리였습니다. 예물만 이 정도니 야곱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셨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서의 자손을 잠시 만나보고 떠나도록 합시다. 에서는 세일산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에서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에돔이라 불렀습니다. 세일산은 바위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오늘날 요르단에 위치한 페트라, 우리말로는 바위라는 뜻이죠. 다른 사장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위산입니다. 이 에돔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어지는 왕의 대로, 즉 킹스 하이웨이로 이어지는 대국제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바위 틈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으니까 도둑질하고 그리고 빼앗고 온갖 죄를 지은 것을 오바댜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하고 야곱이 하란으로 떠난 뒤 77세에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므로 3명의 아내들로부터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말렉이 에서의 자손에서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약탈을 일삼는 유목민으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몹시도 괴롭힙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 사건에 나오는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 후손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AD 70년에 멸망하여서 지금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한 집과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짓고 나서 숫곳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온 야곱을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세겜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세겜 성읍 앞 장막 친 밭을 베크시타에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은 분명 가나안 땅이며 또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자기가 맹세한 서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의 우물을 파고 정착했습니다. 세겜의 야곱의 우물로 알려진 곳입니다. 신약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우물입니다. 이렇게 세겜에 정착하여 지내다가 디나로 비롯된 세겜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청혼한 세겜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혼인을 허락하게 됩니다.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제일 통증이 심한 제3일에 이 시몬과 레위가 몰래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가축을 비롯한 사람들을 사로잡아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 서원을 기억하게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방 신상은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과 같은 신상들과 귀고리 같은 것이죠. 귀고리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신상이나 간이용 우상이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세겜성의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은 베델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여 우여곡절 끝에 베델에 도착합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원어로는 자바흐, 도살하다는 뜻으로 짐승을 도살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곳을 뜻합니다. 야곱이 베델 서원을 이행하여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여기서 처음으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거하는 헤브론을 향하여 가는 중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해산을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인해 이스라엘 12 공동체가 비로소 형성된 것입니다. 라헬이 죽자 장자 루벤이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간하는 끔찍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루벤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거하는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삭은 137세의 나이로 눈이 어두워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연로하였는데 이제서야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야곱입니다. 이후 야곱의 생애는 아들 요셉 이야기와 함께 진행되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 이삭으로 말미암은 제3대 족장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삶과, 두 번째, 도피처로 택한 하란 외삼촌 집에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갖게 된 20년의 삶, 세 번째,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기까지의 삶을 둘러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오늘날까지도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라 이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4대 족장 요셉은 다음 시간에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